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신화가 아닌 역사를 믿는 신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탄절의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성탄절이 되면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산타크로스가 있느냐 없느냐. 산타크로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산타크로스가 있다면 나에게 정말 선물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아이들은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탄절은 산타크로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큰 이슈가 되면 안 되고 2000년 전 아기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슈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위 말하면 신화죠. 산타크로스의 신화가 역사를 가려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산타크로스는 말 그대로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사람을 성일로 해서 옛날 그 개신교 아닌 카톨릭에서 그날을 기념하다 보니까 산타크로스가 나온 거지. 그 실제로 하는 인물은 아니고 저 핀란드 쪽에 있는 어디 북쪽에 가면 산타크로스 영성 훈련하고 하는 코스도 있고 대학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다 신화고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아기 예수, 성탄절은 역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 외우십니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못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죠. 사도신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매번 예배 때나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갖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답니다.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녀는 말 그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라빈슨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신화적인 세계에서 써진 책이기 때문에 현대적으로는 다시 재해석해서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 이 라빈슨이 말하는 2000년 전에는요, 로마라든지 헬라라든지 중동이라든지 하다못해 우리나라에까지도 수많은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박씨인데 박혁거세의 자손인데 제 조상은 알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런 신화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자, 그렇지만 알아야 될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는 수많은 신화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신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역사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빈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2000년 전에 신화가 가득했던 시대에 쓰여진 책이니까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은 신화가 없었어요. 그 옆에 나라 그리스의 신화가 있고 로마 신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은 신화가 없었어요. 오직 정말 있었던 역사만을 적어놓은 성경만 있었어요. 말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누가복음이죠. 사복음서라는 것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 네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가 다 들어있지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자, 누가가 쓴 책이 두 권 있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죠. 자, 이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 이 누가는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도죠. 온 복음을 들고 땅까지 전했던 그 복음의 선지자였던 사도였던 이 바울의 주치의예요.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끝까지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끝까지 남아서 바울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죽임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죠. 순교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아서 다시 어디로 와요? 유대 땅으로 와요.
유대 땅으로 와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뒤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수없이 들었잖아요.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아니면 뭐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변의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의 역사를 따라가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유대 땅으로 올라와요.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와서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어떤 현실의 사건들이 있고 증거가 있는지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특선책이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여기는 거짓이 있을 수 없고요. 이건 실존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씁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복음서 중에서 네 번째에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따로 띄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가지는 역사적인 이야기고 요한복음 영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누가복음만큼 실존적인 책이 없습니다. 과학적인 지식, 어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쓴 책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그게 누가예요? 하나하나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그 내용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갖다가 다 적은 거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목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상태에 있었을 때 뭐 동방박사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그 이야기들 실존한 것만 다 적은 게 뭐예요? 누가복음인 거예요. 자, 동정녀 탄생의 이 사실도 자료로, 즉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썼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잉태, 동정녀를 통한 잉태, 이 잉태를 부정하는 논리를 피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지 않았더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앞에서 말한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은 어디만 나오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나오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길게 나오지도 않고 아주 짧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로 동정녀의 탄생이라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왜 자세하게 길게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테고니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를 통하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 한마디 했고, 나중에 마국간에서 아이를 태어나서 그 아이가 말 뒤에 누워졌다는 이야기밖에 없느냐라고 말하고. 자, 그런데 이 논리를 펴면요,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에 보면 역시 한 장도 채 안 돼요. 자, 그러면 한 줄도 어떤 복음서 중에 어느 복음서는 한 줄밖에 언급하지 않아요. 아예 언급하지 않은 데도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갖다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보통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학을 갖다 꾸며내고 그것을 증거하려고 여러 가지를 덧붙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게 사실이면 딱 한 번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이나 탄생에 대한 내용은 길게 나열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많은 사람들,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헤롯 왕이 아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거든요. 예수 찾겠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굳이 뭐 이야기까지 길게 장구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셨거든요. 다시 사신 모습을. 그리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게 거짓말이니 뭐니 이야기할 이유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 사건은 별로 나와 있지 않은지 모르겠지만요, 그 탄생에 대한 구약,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의 예언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
앞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를 통해 태어난 누군가가 너의 머리, 이 마귀예요. 마귀의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뒤꿈치만 상하게 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뒤꿈치를 상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그와 같이 잠깐의 조금의 상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시는 약한 마귀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는 완전한 음부에 들어가서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못하죠. 머리를 상하게 하는 충격적인 아주 그의 생명을 끊어버릴 만한 큰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 박수 쳐줄 거예요. 야, 잘됐다. 내 뜻대로 됐구나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자신이 알았을 거예요. 이야, 내가 당했구나. 그 이야기를 이 창세기에서 뱀으로 마귀가 뱀으로 변화되어서 이브를 꽂히고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 이후로 그에게 내린 저주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라는. 근데 이 말의 원어에는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 여자예요. 그 여자. 여기는 여기 여러 여자분이 아니라 딱 한 명이 그 여자의 후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자는 바로 마리아죠. 왜? 저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자, 이사야서 또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690년 전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690년 전에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낳을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그들이 부정하는 이유는 동정녀 탄생을 도대체 누가 말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분은 딱 둘입니다. 말하는 것은 하나는 천사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하늘의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떡이 하늘에서 내려와, 즉 생명의 양식이라는 얘기죠.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뭘 줘요? 생명, 영생을 주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이 떡 먹으면 영생한다며, 이 떡 먹으면 생명이 생긴다니까 그 떡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스스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떡으로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대로, 미가서가 말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말이죠. 자,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탄생과 예수님의 2000년 전 탄생은 다르다. 자, 그래도 인간의 이성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또 세 번째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래도 그렇지. 자, 그러나 모든 세상의 초자연적인 것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인 작가 우시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너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모두 찢어버리면 성경에 뭐가 남는 줄 아느냐? 성경에 앞뒷권과 뒷뒷권만 남는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인 근거로 믿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만 밝히 보여지는 것이지 이걸 세상의 어떤 근거에다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앞에서 누가복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다 사실이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이 그와 다 일치하다라는 것. 세계 역사에 일치합니다. 이같이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다 빼면 성경에는 표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서 그래서 성경을 성경, 거룩한 경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스럽게 여기는 책으로 믿는 거예요. 처녀의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올라온 이 땅에서의 모든 기적과 이사,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은 다 초자연적인 것이어서 이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빼고 나면 성경에 남는 것은 도덕과 윤리밖에 남지 않았을 줄로 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동정녀에게 탄생했습니까? 그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양이나 소한테. 그래서 양이나 소를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거기서 잡죠. 직접 잡아요, 본인이. 직접 잡아서 피를 다 빼고 내장을 다 불러내고 그리고 어떻게 번제단 위에 올려놔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도 사함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매번 나와서 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해요. 왜? 우리 인간이라 또 죄를 져요. 끊임없이 죄 짓는 인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양한테, 그 소한테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모든 일을 이제 멈추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흠이 없는 제물, 양, 소, 흠 없는 양, 흠 없는 소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제물이 되어주시는데 예수님은 한 번이면 되었어요. 그 한 번,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현재 나의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우리는 다 사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 구속 제물의 조건이 맞는 건데 그 죄 있는 것이 죄 있는 것을 갖다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즉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소위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경향성 그것을 유전받아요. 계속 끊임없이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했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만 나오신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유전을 통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잉태로 인하여 그 동정녀는 뭐예요? 이 마리아는 뭐만 빌려줬어요? 자궁만 빌려준 거예요. 자궁만. 욥기서 25장 4절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래요. 우리 인간 중에 나 깨끗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피나 정자가 아니라 처녀로 통하여서 잉태되셨다. 두 번째, 예언의 성취입니다. 앞서 말했습니다. 구약에 수없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습대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미가가, 말라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모든 말이 다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예언을 완전히 이루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자, 그 당시에 총독이
그 당시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쪽의 총독이 아우구스토예요. 옥타비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총독이 아니라 황제가 아우구스토인데 그 황제가 호정력을 내립니다. 모든 이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하고 와라.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난하지만 목수의 일로 잘 살고 있던 요셉은 갑작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요? 저 남쪽 저 멀리 베들레헴 자기가 태어난 고향까지 가서 호적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가보니 방이 없어. 여관방이 없어. 많은 사람이 왔을 테니까 호적하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을 갖다 빌려서 거기에서 애를 낳았는데 잉태했는데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누울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말 구기에다 누였다라는 이야기죠. 즉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밑그림, 큰 그림이 밑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역사도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2000년 전 그 한 사람 로마 황제의 한마디 명령에 의해서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었지만 베들레헴까지 와서 굳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뭐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속 제물이라고 하는 이유, 그 조건이 동정녀, 죄가 없어야 되는 것과 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이유. 즉 구약에 이미 수없이 말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안 태어나면 구약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뜻. 세 번째,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즉 성령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동정녀의 탄생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즉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았어.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네.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네. 그러면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이 약속 중에 나에게 하신 모든 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큰 복의 말씀들이 가득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마다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동정녀의 탄생의 사건은 그냥 흘려버릴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약속이 이루어진까지로 이어져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의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럼 왜 동정녀 탄생의 믿음을 우리가 믿읍시다라고 하느냐?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의 여부는요,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즉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차이인 거예요. 즉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고요. 동정녀의 탄생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의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세계관의 문제.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내 이 육신의 육안이라고 하죠.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어요. 즉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없어요. 육안, 지향까지는 믿어요. 지식의 눈만 믿어요. 그러나 영안에 대한 부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과 과학에만 갇혀있는 사고로는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조건 다 증명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 세계관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넓은 세계관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의 탄생과 같은 거예요. 즉 영적인 세계관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세상의 동물과 다른 것이 있는데 세상의 동물은 육신, 즉 육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동물은 생각할 수 있어서 즉 지식을 가지고 있어, 지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지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오직 인간에게만 그 영을,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에게 영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모든 반려견들은 죽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셨다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영. 즉 그 세계관을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요새 뭐 그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유니버스니 뭐니 하는데 뭐 이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똑같은 것이 뭐 세상에 또 어딘가에 뭐 몇 개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식의 어떤 보여지는 확장성이 아니라 영의 확장성은 우리의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한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믿어지게끔 하려면 동정의 탄생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어지면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자가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그 첫발이 뭐예요? 그가 바로 2000년 전에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믿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그를 통하여서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갖다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그가 오신 그 탄생과 그 이후에 그의 공생애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과 그리고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예언 재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가 영생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란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신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즉 본 적도 없고 역사적인 사실과 증거도 없는 것들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미신이 아닙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그 사실을 많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미신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신화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